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24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반갑습니다. 매일성경 독자 여러분. 오늘은 3월 24일 화요일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네 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박해의 예고, 5절부터 7절까지는 떠남의 유익, 8절부터 12절까지는 세상을 책망하실 성령님, 12절부터 15절까지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성령님입니다.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박해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고난 앞에서 믿음이 흔들려 사명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등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박해하는 자들은 제자들을 해당에서 내쫓을 뿐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한다고 여기며 그들을 죽이기까지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는 세상의 적대감이 주로 예수님께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떠나시면 그 박해가 제자들에게 직접 향하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스스로 그 고난을 감당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의 마음을 단단히 세우시며 다가올 현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다음은 5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은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이루신 후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그분이 어디로 가시는지 묻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질문한 것을 보면 여기서 묻는 자가 없다는 말은 단순히 질문 자체가 없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 자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은 그 의미를 헤아리기보다 근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심이라는 어둠에 짓눌린 제자들에게 보혜사가 오신다는 진리의 빛을 비추십니다. 스승의 부재만을 생각하며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성령님의 오심을 알려주심으로 떠남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눈앞의 상실만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스승의 부재가 근심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다음은 8절부터 11절까지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성령님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세상의 잘못된 인식을 드러내고 깨닫게 하십니다. 세상은 도덕적 잘못이나 윤리적 범죄를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더 근본적인 죄, 곧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죄의 핵심은 행동 이전의 방향이며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에 있음을 드러내십니다. 또한 세상은 예수님을 불의한 자로 판단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의롭지 못한 죄인이 어찌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라 가장 의로우신 분이며 의의 유일한 기준이 되십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심판을 받아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십자가에서 실제로 심판을 받은 일은 세상 임금인 사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패배한 것처럼 보였으나 실상은 악의 근서가 무너진 사건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밝히 드러내시는 진실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심판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사탄이 이미 심판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 모든 말씀을 지금 당장 실천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아직 십자가의 깊은 의미도 부활의 실제도 예수님의 승천과 그 이후에 교회가 겪게 될 고난도 경험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근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예수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밤이 지나가더라도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과 구속사역의 의미를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를 삶에 적용하게 하시며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붙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성령님께로,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진리를 제자들에게 전하십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끊어짐 없이 이어지며 제자들은 그 은혜의 흐름 안에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곁을 떠나심으로 오히려 그들에게 더 큰 유익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약속은 비단 곁에 머무실 때만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늘로 승천하신 뒤에도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단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가장 유익한 것을 허락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 삶에 교차하는 하나님의 모든 때와 방법 가운데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근심과 염려에 마음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우리의 지혜가 짧고 믿음이 연약하여 지금은 다 보이지 않을 뿐 주님은 실상 가장 선하고 완벽한 길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으로 인해 제자들의 흐릿했던 눈이 열립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관점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눈은 어떻습니까? 아직 흐릿합니까? 아니면 진리의 빛으로 열려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목소리를 따라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세상과 같아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 안에서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과 별 차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진리에 빛 앞에 조용히 비추어 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리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가장 유익한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가르치심과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주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삶의 기준으로 삼게 하소서. 날마다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뜻과 부르심을 넉넉히 감당하는 성숙한 성도로 자라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